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제가 할게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7절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빠졌네요. 우리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바울이 지금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의의 면류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면류관을 받을지어다. 아멘. 면류관이 나오는데 면류관이 성경에 보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면류관이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성경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히브리어로 디아데마라는 말인데 이 디아데마라는 말은 머리에 감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에 감는다. 머리에 감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로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이 면류관의 의미는 그러니까 왕이 쓰는 관을 말합니다.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거예요. 왕의 자녀인 우리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쓰는 관인데 이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하나의 어떤 선물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이 면류관을 꼭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면류관 쓰는 연습을 내 머리 사이즈는 얼마나 되나, 내가 어울리는 머리는 면류관은 무엇인가 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계시록의 4장에 또 보면은요, 24장로들 보좌 앞에서 다 금관을 쓰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우리 성경에 중요하게 나타나는 이 면류관이 있는데 오늘 예비하신 면류관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제가 이제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또 면류관이라는 그 선물,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비하신 면류관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다른 거 쓰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면류관 쓰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왕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는 저에게 다른 게 아니라 위로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저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보여주시고 위로하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각자에게 말씀을 오늘 해 주실 거예요. 말씀을 해 주시기 전에 이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요. 시련을 받는 자가 받는 면류관이 있어요. 시련을 받는 자, 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시련을 받는 자. 그리고 시편 103편 4절에 보면요. 구속받은 자가 받는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이 있어요. 긍휼의 면류관. 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전도하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쓰는 승리의 면류관.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긍휼의 면류관, 승리자. 우리 바로 오늘 승리했잖아요. 주일날 나왔으니까 우리 승리한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 일단 몇 개 확보됐습니까? 일단 3개는 우리가 확보했어요. 시련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련 받고 왔잖아요, 우리 오늘.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 구속받은 자, 긍휼의 면류관, 오늘 승리 있던 면류관.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고 모든 일에 절제한 믿음의 사람들, 썩지 않을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늘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막 기도하면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나오는데 썩지 않을 면류관, 빌립보서 4장 1절, 기쁨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자랑의 면류관. 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통틀어서 영의 면류관이라고 해요. 이거는 누가 받냐면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은 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영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 고난받는 자, 참된 종으로 고난받는 자가 받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다 사명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저만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종, 여종, 주님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쓰시는 면류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뭘 쓰실까요? 금 면류관. 예수님은 금 면류관을 쓰십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최고의 면류관을 쓰셔야 돼요. 이 땅에서 가신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이 면류관들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왕의 자녀이니까 저 사람은 또 이 사람은 어떤 면류관, 또 저런 면류관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 가는 거 우리가 천국 가면은 다 제 생각에는요 면류관을 다 받을 것 같아요. 면류관 받는 삶을 산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것 같아요. 면류관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천국 가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막 달려가야 내가 믿음을 지켜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임을 내가 믿고 주님 날 사랑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로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는 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면류관 받는 인생, 면류관 받는 삶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다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긴 디모데후서 여기 4장을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슬픈 내용이에요. 슬픈 내용. 근데 하나님은
이 면류관, 이 바울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면서 위로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이 사장을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냥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요, 지금 순교하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거든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요, 여기 처음 변명할 때, 이게 변론할 때, 이게 전도할 때,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나 벨릭스나 고관들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 로마인들 앞에서, 저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저 철학자들 앞에서 막 변론할 때에 나와 같이 함께 전도로 다니고 나를 도왔던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에 있거든요, 지금. 저기가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에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사람인데 없는 거예요, 옆에. 그 감옥에 그 음식 하나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잖아요, 눈물이. 로마 교회는요, 여러분, 누가 세운 게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자생적으로 생겼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왜냐면은, 누가, 원래 소아시아 터키를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누가 교회를 세우고, 루디아를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로마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막 퍼져나갔던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유대인들이, 그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그 회당 안에서 회당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죽기 전에 로마서 있죠. 로마서를 쓰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개신교인들에게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딱 입성했을 때 이 흩어져 있던 개신교인들이 다 마중을 나왔어요. 바울을. 얼마나 반가워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 베베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로하고 어떤 사람이 다 알 거 아닙니까? 다 마중을 나와서 바울을 영접했는데 지금 바울이 죽기 전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로마인들조차도. 제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오래 사셨으니까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이 많았겠지만은 목회를 또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가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 마음을 좀 무겁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고 그분들이 잘못이겠습니까? 다 제 잘못이죠. 그런데 바울의 제가 그 마음을 보고 저도 그 마음을 보면서 어떻게 나는 그렇다 치지만 바울은 그렇게 전 세계를 아시아를 소아시아 저도 이제 터키 그리스 이렇게 가봤지만은 그렇게 전도하고 자기 목숨까지 다니고 매일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한 사람도 옆에 남아있지 않았을 수가 있을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만 처음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볼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또, 네. 23장 11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곁에 서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말이 뭐였냐면은, 너는 로마에 갈 것이다. 너는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가이사를 언제 만났는지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바울이 가이사를 만난 적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분명히 가이사를 만나고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라고 했는데, 가이사, 그때 당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왕들의 이름이 다 틀리죠. 근데 그때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은 네로 왕이었어요. 네로 왕, 그 유명한 폭군 네로 왕. 네로 왕이었는데 네로 왕을 바울이 만난 적이 없어요. 가이사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항소를 했는데 만난 적이 없어. 아그리빠 왕은 만났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말씀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가이사를 언제 만났겠습니까? 처형하는 그 순간에 만났어요. 이 네로 황제를요, 지금까지는 계속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변론할 수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네로 황제를 만나지는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변론도 못하고 그냥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순교하는 자리에서 그냥 가이사 멀리서도 아니고 솔직히 그 가이사 그 처형하는 순간에 왔을지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가이사 앞에 선 그 순간이 바로 처형당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옆에 있지 않고 유일하게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디모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여러분 상소하고 가이사에게 로마에까지 가서 딱히 죄가 없어서 풀려났어요. 무죄로. 풀려나서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은 다시 터키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근데 이 네로 황제 64년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납니다. 우리 잘 알죠? 화재가 나서 로마의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다 타버려요.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네로 황제가 이 네로가 이 땅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일부러 불을 냈다고 그렇게 막 오해하고, 그래서 네로 왕자가 이 사건을 수습하려고 그때 당시 막 부흥하고 있었던 신흥 종교인 크리스트교, 그리스도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세가 확장됐거든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들여가지고 얘네들이 성찬식 할 때에 어린이들을 잡아 죽여가지고 어린이들의 피와 어린이들의 살을 먹는다고 소문을 내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리스인들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방화범이 바로 그리스인들이다. 그때 제일 주동자가 누구였었냐면은 바울이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있던 바울을 로마 사람들이 가서, 로마 병상들이 가서 소아시아에서 바울을 로마에까지 잡아옵니다. 그때 그 잡아왔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여름이었어요. 여름. 그러니까 7월 달에 대화제가 나고 8월 달에 소아시아에 가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왔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뭐 차편이 있었습니까? KTX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바울을 잡아왔는데 배 타고 걸어서 오니까 동절기가 된 거예요. 그 추운 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디모데를 쓴 거예요. 디모데에게 쓰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래서 이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는데, 바울은 목을 쳐서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슬픈 내용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하시나,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게 저에게는,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 따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주님이,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도 이상하게 잘 믿고 열심히 하는 착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꼭 보면은 고난이 있더라고요. 교회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사람들, 밖에서 그냥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병도 안 걸리고 막 장수하고 나쁜 일도 안 당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암도 주시고 자녀가 막 대학에 떨어지고 당장 나는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축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뭐 처음에만 그러고 나중에는 점점점 광야가 돼요, 광야가.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원을 보면은요, 기도원이 여기 제가 읽을 때 약간 좀 마음이 이게 대리만족이 될 때가 있어요. 기도원에.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은요, 이제 미디안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7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게 넘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백성들이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선지자를 딱 택해서 기드온을 택해서 보냈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큰 용사여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대꾸를 했냐면은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따지는 거예요, 기드온이.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 내가 너를 돌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또 대받아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인 줄도 모르고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몰랐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왜 하나님 그때 함께 하셨으면서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뒀습니까? 왜 그때 그렇게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같이 이렇게 따지는 질문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대신 제가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신 제가 말씀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때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아니 골리앗을 이겼으면 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13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 쫓아다녀가 자기를 죽인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다윗이 그냥 거기서 오늘은 그래도 사울을 피했다. 그런데 순간 기쁘고 즐거운 것은 순간이고 밤에 딱 자리에 누우니까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하지? 내일은 어디로 가지? 내일은 어디에 피해야 되지? 내일은 어느 굴에 숨어야 되지? 오죽했으면 블레셋 땅까지 가서 침 흘리면서 막 미칠 척까지 했습니까? 다윗이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막 쫓겨다니고 있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일은 또 어디로 피해야 되지? 다윗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참 감사한 거는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막 위대하고 멋진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어요. 다 보면은 멀쩡한 사람들이 없어 보면은 다 기드온도 여러분 보면은 다윗도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기름 부은 순간부터 그때부터 광야입니다. 광야, 고난,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되고 나서도 우리 성경에서 제일 흠없고 잘생기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주 그냥 출신도 좋은 사람이 한 명 딱 있어요. 유명한 사람. 누구일까요? 우리 계속 입에 오르내야 되는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은요, 아주 유명한 귀족 가문이에요. 왕족이에요, 왕족. 근데 흠도 없고 참 무음한 사람.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 이 다니엘조차도 다니엘이 겪은 고난은 뭐였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예루살렘, 자기 나라가 없어지는 걸 봤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교회에서. 코로나 때처럼 다니엘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는 거 먹지도 않고. 다 공평해요. 누구나 다 공평한 게 똑같은 게 뭐예요? 다 고난이에요, 다 고난. 왜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는 멀쩡한 사람도 고난이고, 멀쩡하지 않은 사람도 택하여서 고난 주고,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뭘 그렇게 많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사람들,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고난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저 면류관 있죠? 저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 고난 속에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큰 영광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거를 받게 하시려고, 그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도, 다윗도, 오늘 바울도. 바울은 지금 위의 면류관 하나밖에 얘기 안 하는데 사실 다 받아도 되잖아요. 바울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예의 면류관 다 받아도 되는데 자기는, 바울은 위의 면류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면류관, 위의 면류관, 그거 하나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그 고난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고, 모세가 80세에 모세를 부르고, 여러분 80세에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저는 뭐 젊다고 하는 뭐 젊은 목사님 중에 속하긴 하지만은 어떻게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살인자. 모세 어떻게 보면 살인자 아닙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면은, 제자들도 보면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출신이 좋든 출신이 안 좋든. 제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르는 거,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고난이 있어서, 고난 중에 기도하고 있어서 여기가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별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그리고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얼마나 추웠는지,
그 아들,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속히 좀 와라. 아무도 내게 겉옷 하나 가져다 줄 사람이 없구나.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소아시아 에베소.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 디모데 너라도 빨리 와서 겉옷 좀 가져다 줘. 너무 춥다. 겉옷이요? 비싼 겉옷이 아니고 바울이 평소에 입었던 그냥 겉옷이. 그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스승 아버지 되는 이 바울을 얼마나 추웠는지 겉옷을 들고 책을 들고 그냥 부지런히 또 자기도 열심히 뭐 계속 걸어서 뛰어서 간 거예요. 갔는데 로마에 도착하니까 그때는 이미 뭐예요? 바울이 순교하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인물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고난이 꼭 있어야 되냐고 그러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 어, 바울이나 저희들이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실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분들은 이 고난을 내가 가지고 가면 됩니다. 디모데서 4장 17절로 보면 주께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바울이 다른 게 아니고 나 억울하다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 게 아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전파되어서 들려져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 매를 많이 맞았죠. 도망 다니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자의 입에서 내가 건짐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는 가만히 좀 습관이 된 게 뭐냐면 고난당할 준비를 하는 것 같다 이상하게. 기도하고 있다가 우리 고난 한번 와봐라. 고난당할 준비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고난을 당하려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나? 아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는 고난 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고난 당해서 고난 한번 와봐라. 고난이 왔는데 갑자기 응답이 없고 길어지고 왜 해결이 안 되지? 왜 또 아프지? 왜 또 터지지? 왜 입금이 안 되지? 왜 치료가 안 되지? 그러면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고난 당하기 위해서 살지 말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여러분 이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겠구나. 주의 은혜의 해가 오겠구나. 은총의 표적이 이제 나타나겠구나. 이 면류관이 이제 눈에 보이겠구나. 그렇게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 고난이 당하고만 있으면은요, 고난이 왔을 때, 주여, 기드온이 했던 말을 또 내가 해야 돼.
아니, 주님 그때 함께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일이 일지경에 될 때까지 가만히 계십니까? 그 소리를 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지 말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포해, 선포. 입술로 선포할지어다. 선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당해서 회피해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이제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하면서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래요? 왜 저한테만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들 왜 그래 하면서 움직일수록 여러분들이 말로 선포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좀 거룩한 무모함을 가지고 뛰어내려야 돼요. 저기 지금 애들도 위에서 막 미끄럼틀에서 막 뛰어내리잖아요. 어린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으로 가면 그냥 뛰어내려요. 왜? 아빠가 잡아줄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 믿음으로 이 거룩한 무모함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이제는 입술로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이해를 해서 믿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알고 믿어야지, 믿고 알아야지. 뭐 이런 게 사실은 머리만 가득하게, 머리 지식만 가득하게, 알고 믿고 알고. 그냥 머리에서만 맴돌아, 머리에서만.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습니까?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헌신적이고 순교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 머리 똑똑한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지금. 유튜브도 보면서도, 뭐 인스타 보면서도 다 똑똑한 것만 찾고, 좋은 것만 찾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하려면요, 행동입니다. 기도, 여러분 영은 기도하고 몸을 만드신 것은 행동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말한 걸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저도 막 떠오르고 바울이 걸어온 인생이 걸어온 길이 이렇게 성경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보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그 안에서 고난 당하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려고 행동하고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또 고관들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수갑이 채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행동했던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저에게 확 들어오고 이제 그 면류관을 향해서 이제 믿음으로 그 면류관을 내가 받으려면은 바울처럼 그 길을 나도 이제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통하여 행하리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강력하게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는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당하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극복하고 먼저 앞서서 극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실 때에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또 바울처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믿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달려가서 믿음을 지키는 자 이제는 내 삶이 또다시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